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의 실패, 예수님의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의 실패, 예수님의 성공이라는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패가 뭡니까? 실패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를 우리는 실패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때를 실패라고 합니다. 김단수님은 이렇게 실패를 정의하고 있어요. 실패가 두려운 걸까? 실패하고 일어서지 못할까봐 두려운 걸까?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실패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실패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 31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난 2주 전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에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너희가 다 버리지만 나는 너희를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상충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다 버린다라는 것과 그리고 내가 기다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갈릴리로 올 때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실패자의 심정으로 온 거예요. 모든 마음을 다 포기하고 다 때려치는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런 얘기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탄코 버리지 않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탄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에 뭐라 말했는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지난주에 이 시간을 보통 한 4시간, 5시간 정도를 말씀을 드렸어요. 나가고 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닭을 2번 운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닭이 2번 울 때 그때 비로소 네가 나를 부인한 것을 깨닫게 될 거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베드로 뭐라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죽는 걸 선택하지. 저는 주님을 부인하는 걸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철저히 실패를 경험합니다. 오늘 그 실패 현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을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하랴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입니다. 베드로는 멀리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보는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예수님이 얼굴에 침을 뱉는 현장. 예수님이 얼굴에 가격당하고 어떤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여러분, 침을 뱉고 손주먹을 때리고 얼굴 때린다는 게 뭡니까? 인격의 무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처절하게 무너지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또한 그들은 조롱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선지자 노릇 해봐.
너를 친 자가 나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 26, 26장까지 오면서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고 그러면 권력과 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는 어마무시한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초라하게 얼굴을 침을 당하고 주먹질을 가격을 당하고 얼굴 때림을 당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본 베드로가 어떤 심정일까? 혹시라도 분명히 예수님은 어떤 액션을 해서 이들을 혼내든지 어떻게 했을 거야 라는 일말의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바라보고 있었고 엿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이렇게 고통당하시면서 스스로 무너져 가시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의 마음도 무너지고 예수의 사역은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다입니다. 베드로가 왜 바깥들에 앉았을까? 바깥들에 앉아서 뭘 바라보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베드로가 그가 고백한 것처럼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온 거예요. 그에게. 나야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3년을 주님을 쫓아다니고 동거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예스, 노 중에 뭘 선택했죠? 예, 노를 선택합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I do not understand. 나 모르겠어.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What are you saying?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네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understanding, 이해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본문에 말하면 정중한 부인이에요. 정중한 부인. 네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여종은요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너는 갈릴리 사람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걸 100% 내가 알고 있다라고 여종 말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랍니까? 난 모르겠어. 예수는 뭡니까?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모릅니까? 아닙니다. 그건 압니다. 근데 그는 부인을 합니다. 손 내미는 예수님을 베드로는 외면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어떻게 해요? 뿌리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날마다 구주로 고백을 해야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런 고백들이 계속해서 쌓아지면 그 고백이 큰 단이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고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고백이 날마다 매 시간마다 쌓이잖아요. 큰 벽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단단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이 첫 번째 이 관문에서 그거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나 알고 있어. 그래,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야. 이렇게 고백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모른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그 실패의 과정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실패의 시작으로 지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사실이 생각이 있습니다. 그 실패 현장에 무엇이 떠오르지 않았냐?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실패 현장에 주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치고들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실패 현장에 그에게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부인했지만 그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 현장을 벗어났고 71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암문에까지 나가니 다른 요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네.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 함께 있었다. This man was the. 여기 이 비동사는요 100%예요. 100%. 뭘 말하다고요? 100%를 말해요. 100%. 너 예수와 100% 함께 있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나사렛 예수 함께 있었어 라고 100% 말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뭐랍니까? 똑같이 그는 말합니다. 그가 어떻게 해요? 맹세하고 또 부인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맹세하고 또 부인하는 거예요. 자, 뭐랍니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뭐라고요? 왜 몰라요? 3년을 먹고 마시고 뒹굴었는데 왜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맹세야, 맹세. 맹세하면서 3년을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가진 심리 상태는 뭘까요? 왜 맹세까지 하면서 모른다라고 그는 고백했을까? 그가 이런 말을 했는 심리 상태는 뭘까?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봤을 때 더 이상은 소망이 없는 걸 판단한 거예요. 저렇게 처절하게 배맞고 침뱉음 당하고 가격당할 때 아무 소리 못하는 저 예수님 아마 거짓말장일지 모르겠어. 그러니 그는 어떻게 해요? 철저히 자기 마음에서 밀어내버린 거예요. 예수를 밀어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예수를 자기 품속에 품고 있지 않고 이제는 예수는 다른 존재임을 그는 고백하기 위해서 밀어내버린 거예요. 더 이상 그의 미래는 예수 함께 할 수 없음을 그는 그렇게 그의 고백된 말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게 뭐냐면 for you accent. for you 너의 말소리 accent. 우리 경상도면 경상도 말, 전라도 경상도 말입니다. accent가 betray you 너를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가 말하는 거 보니까 너 예수 함께 있었네 이겁니다. 아니 말을 한다고 예수 함께 있습니까? 아니 사람마다 말투가 다 다른데 그렇잖아요. 어떤 말은 강하게 말하고 어떤 말은 조용히 말하고 각각의 자기 개성에 따라 말하는데 예수의 말소리가 같이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그 도당이다. 그와 함께 했던 그 사람의 한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73절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주관적인 이야기예요. 100%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두 여종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이 곁에 있던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어떻게 해요? 같이 말씀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해. 더 강력한 말입니다.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누굴 저주합니까? 그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구세주라고 고백했던 그입니다. 근데 그를 지금 뭡니까? 저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베드로가. 누가 죽을지언정 당신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확약했던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여 어떻게 해요?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해. 이 정도의 심리 상태면 예수와 전혀 다른 길로 가겠다라고 그는 확실히 못을 박았습니다. 더 이상 도저히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없어. 당시 3년 동안 내가 당신은 쫓아다녔지만 나는 실패야. 이거 실패야. 근데 그 순간에 꼭끼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의 소리가 납니다. 그때 오늘 밤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실패를 했습니다. 철저히 실패를 맛봅니다. 그에게는 소망은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 소망은 1도 0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새로운 반전이 지금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공의 스토리를 지금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린 시간이 돌아왔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뭐를 말씀하셨냐면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닭이 울면 꼭기요 2번의 닭이 울고 나서 이 베드로에게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성공의 이야기가 베드로에게 새롭게 등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할 줄 알고 기다리셨습니다. 왜냐? 베드로가 예수님의 첫 사역의 사역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 죽으십니다. 더 이상 이 땅에는 주님의 사역을 이어서 할 이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12제자가 다란 말입니다. 근데 그 12제자는 가장 우선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그 베드로를 기다리신 거예요. 누가 되기를? 예수의 사역을 이어갈 사역자가 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가 오늘 본문의 핵심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6장 27절에는 생각나다. 잠깐만 27장 아니 잠깐만요. 27장이 아닌데 75절 죄송합니다. 75절입니다. 26장 75절에는 생각나다입니다. 생각나다. 근데 마가복음 14장 가면요 똑같은 본문의 말이 나옵니다. 근데 기억되다. 뭐라고요? 기억되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언제? 닭이 2번이 울 때. 목사님, 닭이 2번 울 때 생각났습니까? 예, 생각났습니다. 그가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은 아무 생각이 안 났는데 세 번째 부인의 닭이 2번 우니까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뭐가 생각이 났습니까? 예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 함께 했던 모든 시간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수많은 많은 말씀들이 주마등처럼 그의 뇌리를 스쳐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Remember.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0절, 예레미야 2장 4절, 아모스 7장 16절, 호세아 1장 4장 1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셨나요? 그죠? 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촉구하셨나 말씀하셨냐고요. 여러분, 듣지 않는 이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듣지 않는 이는 remember가 안 된다니까요. 이제 프레젠테이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주에 본 파워포인트가 아니죠? 네, 아닙니다. 이 프레이즈라는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전 세계에서 가장 프레젠테이션의 으뜸입니다. 네. 으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했습니까? 리멤버 하려고, 리멤버. 더 기억이 나게 하려고요. 10번 들어서 한 번 기억이 아니라 한 번 보고도 기억날 수 있게 하려고. 세상의 말을 들으면 세상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뭐가 생각났습니까? 그 현장이 생각이 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수많은 많은 예수의 말씀이 닭이 들어오니까 휙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리멤버가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말이나 그들에게 말을 들으면 그들의 말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꽂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꽂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나무에 물을 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나무에 물을 주는 것. 나무가 물을 먹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말라 죽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혼의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말라 죽는 겁니다. 말씀의 단비가 늘 우리의 영혼에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뿌려지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말라 죽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 내 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지만 세상과 염려, 재리들이 우리를 가로막는 거예요.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말씀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수많은 말씀이 쏟아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느냐? 더 단단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생각이 나다는 거냐? Remember the say of Jesus.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remember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말씀하셨던 거. 그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주마등처럼 그냥 remember가 된 거예요. 그냥. 생각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생각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들려진 그 말씀이 마음에 다 담겨지면 어느 순간에 생각이 휙 하고 올라온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듣는 것이 뭐냐? 어미닭이 알을 낳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어미닭이 알을 낳는 것 같은 것이 뭐냐? 바로 remember예요. 번쩍하는 거. 번쩍. 그렇지. 이게 바로 알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알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리멤버가 뭐냐?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돌파구가 되고 디딤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게으르지 않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게으르지 말으셔야 돼요. 못 들었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는 안 돼요. 자, 마가복음 14장 71절 어디에 보세요. 이제 그 말 뒤에 더 한 말이 더 있습니다. 닭이 곧 2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하심이 기억되어 여기 추가된 말이 있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고 울더라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일을 생각하고예요. 첫 번째는 remember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일을 생각하고예요. 그 일을 생각하고 영어 성경이 뭐냐면 break down입니다. 이 break down이 뭐냐? 원문으로 말하면 에피발로입니다. 에피발로. 이 에피발로는 때리다의 뜻이 때리다. 뭐라고요? 때리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리다. 때리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때렸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때렸다. 누구를 때렸을까요? 맞습니다. 자기를 때렸어요. 리멤버 하니 자기가 무슨 짓을 한지가 깨달이 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3년 동안 흘러갔던 수많은 많은 예수의 말씀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내가 갈리로 갈 것이라고 그 말씀이 다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리멤버가 됐고 그 리멤버가 되어 동시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때린 거예요. 왜 때렸을까요? 왜 자기를 때렸을까요? 후회 만큼이고 후회 만큼. 자기를 때렸어. 자기를. 이 멍청한 놈, 이 미련한 놈, 이 둔한 놈.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시간을 거꾸로 돌리고 싶다. 다시 그 종이 다시 물어봐 준다면, 다시 곁에 있는 사람이 물어봐 준다면 왜 후회합니까? 자기 시간이 잘못되었음을 깨닫는 거예요. 후회를 하는 거예요. 지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그 베드로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는 이렇게 했습니다. 울었습니다. 울어야. 이 울었다가 원문으로 말하는 클레오입니다. 클레오. 이 클레오가 뭐냐입니까? 이 클레오는 슬픔이나 고통 때문에 마음껏 충분히 우는 거예요. 이 아니고요. 계속 우는 거예요. 그 슬픔과 그 고통이 사라질 때까지 우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클레오했다. 클레오. 여러분, 마태복음 75절부터 이 베드로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전에 베드로와 마태복음 26장 75절의 이후의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져버려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베드로에게 있었겠습니까?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있었고 여러분에게도 있었어요. 우리는 그 시간 속에 이 시간이 오기까지 무엇을 했느냐? 바로 실패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주님은 웨이팅 하시고 기다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베드로가 큰 소리 치면서 막 죽기를 각오하지만 예수님은 가만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냥 그래 네가 곧 시간이 되면 알리라. 회개의 통곡의 눈물이 바로 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모습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을 진행하시면서 그 베드로가 저 멀리서 울고 있는 모습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이제 비로소 됐구나.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사역이 나를 통해서 또 나타나게 됐구나. 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성공했다라는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여러분, 이 베드로의 오점이 어쩌면 가룟 유다의 오점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냐니까? 가룟 유다는요, 마태복음 27장 하면 목을 매서 죽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그냥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점이 크냐 안 크냐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리멤버 되어서 이제 그 주님의 그 이야기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중첩된 이 과정 속에 잘못된 걸 스스로 깨달아서 주님의 그 사역으로 가겠다라는 그 자신의 결단이 이 베드로에게 나타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공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공했다. 이제 잃어버린 그 양이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예수님은 없다고 하셨어요. 이게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명입니까? 천하보다 귀하다니까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다리는데 우리가 너무 조급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 회개는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잘못됨을 뉘우치는 겁니다. 자신의 삶, 그 시간을 주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맞춰보고 잘못된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참 회개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자기 반성은 세상의 것들을 주지만 회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나오기를 소망하시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매일같이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탕자가 언제 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날마다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할 때 기가 찼지만 묵묵히 그 베드로를 기다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 보면 예수님이 성공하신 거예요. 네. 우리는 그 성공의 맛을 예수님이 계속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뭐가 돼야 됩니까? 도구가 돼야 돼. 도구가. 결과를 만드는 게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위에 뭐가 돼야 됩니까? 필터가 되면 돼요. 필터. 결과를 만드시는 이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주님이고, 우리는 농부처럼 열심히 물도 주고 열심히 거름도 주고,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열심히 물 주고 열심히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이 계속 쌓여져야 돼요. 쌓여져야 돼요.
쌓여질 때 리멤버가 되어지는 것이지 안 쌓여지면 그냥 똑같아요. 예수님이 성공하신 그 모습이 저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